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지요? 열심히 살면 된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실히 공부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쳤고, 사회에서는 죽도록 일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열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죽도록 애써야만 가치 있는 삶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만 살다 보니 인생의 참맛을 놓치고 뒤늦게 허무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자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는데도 열심히 달리면 언젠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그 열심은 우리를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합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돌아보니 건강은 무너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만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열심히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방향 없는 열심, 성찰 없는 열심은 결국 삶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애써 얻으려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평화는 내려놓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져야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라는 욕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만 사는 삶의 덫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덜 가지는 것이 곧 더 풍요로운 삶이라는 역설을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평화롭고 충만합니다. 법정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정작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남들과 비교하며 열심히만 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내 삶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본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소인은 겉모습만 분주하지만 군자는 본질을 세우는 데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맹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이 바르지 않으면 배움도 노력도 헛되다. 즉 올바른 뜻과 방향이 없는 열심은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동양의 성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열심히만의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 그리고 본질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표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데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덕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 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응전, 즉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번아웃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만 사는 사람일수록 쉽게 소진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단순한 노력은 인생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방향과 의미가 더해져야만 삶이 지속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삶은 어디에도 없네.
어떤 이는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퇴직 후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이미 건강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덜 열심히 했지만 더 지혜롭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이 가족과의 저녁은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한 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은퇴 후에도 자식들과 끈끈한 정을 나눕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많이 가진 건 없지만 내 인생은 참 풍성했어. 잘 산 사람과 단순히 열심히만 산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다 보면 남들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버립니다. 내 욕망인지 타인의 시선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달리다 보면 결국 허무만 남습니다. 둘째,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멈춤이 지혜의 시작이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면 평생 바쁘게만 살다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셋째,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쌓기 바쁘지만 잘 사는 사람은 나누며 삽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풍요롭다. 결국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가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나눈 마음과 남긴 사랑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열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덜 애쓰고 더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과의 따뜻한 밥상 시간을 누리는 것, 조금 덜 애쓰더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 조금 덜 집착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을 즐기는 것, 이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덜 가지려 하고 덜 애써야 한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곧 즐거움이다. 여러분,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후회보다는 작은 만족이 더 많은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심히만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